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 또 우리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꿈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꿈. 할렐루야. 여기에 한 사람은 물이 가득한 컵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빈 컵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물 주전자를 든 사람이 이 두 사람 중 누구에게 가서 물을 줄까요? 물어보는 내가 어리석죠? 당연히 물 주전자를 들고 있는 그 사람은 빈 잔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 잔을 채워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빈 잔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빈잔을 넘치게 채워주신다. 아멘. 근데 이 빈잔을 하나님 앞에 보이도록 들어야 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박수 좀 치면 좋지. 하나님 앞에 나의 빈잔을 보이도록 그렇게 높이 들면, 이 빈잔 든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아뢰는 것이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빈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빈잔마다 가득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을 자격은 목마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메마른 사람, 실패한 사람, 빈잔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고난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이들이 복이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생수의 강으로 여러분 넘치는 복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으로 채우시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너의 지위가 뭐냐 하는 것을 행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이 잔치집 처음에 봤더니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축하가 막 넘칩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첫째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따라서 합시다. 잔치와 축제의 삶이다.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잔치집처럼 축복받은 축제의 분위기, 그런 삶을 살기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즐겁습니다. 축하가 있고 서로 사랑의 권면이 있고 사랑의 인사가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감격이 있고요, 감사와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떠올릅니다. 가난하기로 태어나서 성숙한 인격이 되고 자라서 한 가정을 이루는 아주 소중한 순간입니다.
한 인간이 다시금 더 성숙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는 재창조의 시간이 결혼식입니다. 가족, 친지들,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아주 귀한 자리입니다. 축제입니다. 혼인잔치는 넘치는 기쁨과 축복,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던 그 순간과 같습니다. 사람을 이 땅에 지으신 그 목적에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불순종의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어두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아픔이 인간의 삶 속에, 영혼 속에 깊숙이 배어 들어왔습니다. 땀을 흘려야만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현실입니다. 수고한 만큼도 다 거두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타락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전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의 자리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원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매우 아름답고 기가 막히게 좋은 곳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로 이끄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삶은 부족함과 모자람 때문에 불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웃음이 가득해야 할 잔치집에, 결혼식장에 염려의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얼굴에 수근수근 근심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나름대로 부지런히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잔치에 풍성함이 없어지고 모자람이 찾아왔습니다. 항아리마다 가득가득 넘쳐야 할 포도주가 바닥을 벌써 보인 거예요. 이제 막 잔치가 시작됐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초반에 손님들이 막 갖고 와라가 퍼마셔야 된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포도들을 더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 포도주의 부족함 때문에 온 식구들과 하객들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흥은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혼주와 가족들은 수치와 걱정의 자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쁨과 축복의 분위기가 아주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혼주가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하객으로 올 사람들을 대충 몇 명이 될지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 준비는 아마 오래전부터 미리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포도주는 하루 이틀 만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부모가 1년 전부터 준비했을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달리고 그것을 따서 포도주가 되기까지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장에서는 하객들이 예상했던 숫자보다 더 많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포도주 관리를 잘못해서 모자라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어찌된 영문인지 잔치 중간에 흥을 돋궈야 할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는 모자람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감격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 모자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행복을 앗아가 버린 그 모자람이 뭐냐 이거예요. 나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 나를 화나게 하는, 나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나라는 왜 이래? 이런 원망과 불평, 이것을 유발하는 모자람, 그 모자람이 무엇입니까?
그 모자람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저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처 계산되지 않은 돌발 상황으로 낭패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내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코너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여기에 우리 주님의 찾아오심이 필요하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에 손길이 절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이 할 일을 구분하자. 예수님의 첫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첫 표적은 모자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넉넉하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문제들이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나오면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하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서로의 감정이 상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그럽니다. 환한 얼굴로 웃음꽃을 피워야 할 자리에 염려와 근심, 원망과 불평, 상처의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신랑이나 신부,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 그 자리에 축하해온 가객들 모두가 어찌할 바 몰라 안절부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주가 모자라서 고민하던 가정에 그냥 함부로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인들이 할 일은 하인들이 하도록 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단번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안 베푸셨어요. 주님 말씀에 온전히 사람이 순종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지기 이전보다 더 감격스럽고 더 아름다운 혼인잔치로 여러분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꿈인 거예요.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이전보다 더 행복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처음에 기쁨과 감격, 사랑을 빼앗겨버린 것은 모자람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들끓는 것입니다. 향기로 가득한 최상급의 포도주를 공급하심으로 이전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최상급의 인생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들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면 내가 바라던 것도 더 잘 진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건의 중심에는 바로 그날 그때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날 그 혼인잔치에 계시지 않고 가버나움이나 나사렛에 계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포도주가 모자라는, 그래서 축하객들과 혼주하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요 술이 들어갔으니까 체해가지고 상을 엎어버리기도 하고 싸움질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결혼식장에서 싸움 나는 거. 그런 일이 발생해도 우리 주님은 전혀 도우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잔치집에 계시지 않았더라고 하면. 예수님을 초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날 그 시에 그 자리에 계심으로써 포도주가 모자랄 때 도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정도는 너무나 당연하고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쉬운 일입니다. 인간이 볼 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기적이다, 표적이라 말하지, 창조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멘,
말씀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 이거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이 인간의 순종으로 여러분 빛을 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실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마다 그들이 기도를 잘해서 믿음이 좋아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 그때 우리 주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임재하시고 찾아 올라온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잔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내 부족함을 알고 나만 알고 혼자 끙끙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나의 부족함을, 나의 빈잔을 들어서 알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까지 주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항복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내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나의 잔이 비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만져주세요, 채워주세요, 회복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알릴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기다리십니다. 내가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당신이 직접 그거를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혼인잔치 자리에 일하는 하인들을 통해서 그 포도주를 공급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놀라운 기적,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기적은 인간의 작은 순종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도 나의 작은 헌신, 순종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으로 인생을 체인지업할 수 있습니다.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야, 물에다가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다 채우라 했습니다. 이 하인들이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길어다가 그 큰 돌 항아리마다 가득 채우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웃기네. 옆집 가서 포도주를 빌려오라고 해야지. 이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채워서 뭐 한디요? 투덜투덜 원망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날데없는 짓을 시키고 있어. 예수가 누구야? 그러면서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을 앞세우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자존심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해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석박사학이나 놀라운 연구 실적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에 맡겼을 때 성경을 찾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길을 찾아 나갑니다. 그런데 좀 해똑똑한 사람, 자기 깐에는 좀 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사태나 상황을 판단을 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이게 전문가의 자존심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동의하기를 상당히 꺼립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가득 채운 그 물을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이걸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근데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미 부탁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 그대로 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옆에서 코치해 주는 사람, 옆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장, 강사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간에 그대로 하라. 그래서 이 하인들이 예수께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 주님 말씀을 따라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가져갔습니다. 하인들이 분명히 뭘 떠갔습니까? 물을 떠갔습니다. 그러나 연회장은 이 하인들이 갖다 준 그 물을 받아 먹고는 우와, 이렇게 맛있어. 입에 쩍쩍 달라붙네. 이거 어디서 났어? 너무 맛있다고, 너무 좋다고 하면서 신랑을 불러가지고 막 극찬을 했습니다. 하늘의 풍성한 삶을 맛보게 된 까닭, 다른 거 아니죠.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일러준 그대로, 아멘,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이 순종,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작은 인간의 순종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서 완성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겠죠. 하인들은요, 항아리의 물이 언제 어디서 포도주로 변했는지 몰랐습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인들이 그 물을 항아리에다 채울 때였는지, 아니면 그 물을 떠낼 때인지, 아니면 그 물을 연회장에 가져가는 동안이었는지, 아니면 연회장이 손을 내밀어서 하인들에게 그 물을 받을 때인지, 아니면 연회장이 그 받아든 물을 먹을 때 변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에 채울 때부터 연회장이 그 물을 받아 마시는 동안 어디에선가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잔치집에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인들이 자기 생각과 경험이나 지식을 앞세우면서 항아리의 물을 채우지 않고 원망이나 불평을 하면서 옆집에 포도주를 빌리러 갔다고 하면 이런 기적은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란 사실입니다.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코비드19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목마른 세상입니다. 돈과 백신도 부족하고요, 치료제와 병상도 온통 모자람으로 가득 찬 세상, 아니 국민들의 인내 참는 것도 모자람으로 충만한 그런 세상입니다.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모르고 가끔씩 이것저것서 일본에 가면 막 이거에 부글부글 따라오는 김이 모락모르는 그런 화산들이 있는 것처럼 정방방곡에 가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만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바닷물을 다 들이킨다고 해도 갈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의 본질을 찾지 않고서는 이 속이, 이 마음이 텅 빈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풍성한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텅 빈 가슴을, 여러분이 높이 지켜던 그 빈잔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순종의 말씀들로 채우십시오. 치유와 회복의 말씀들로 채우십시오. 성령의 위로와 기쁨으로, 뜨거운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듯이 그러면 놀라운 변화와 여러분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작은 순종이 엄청난 기적과 축복을 가져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